가끔 AS를 요청할 때가 있어서 그 센터에 전화를 걸면 막 열덩 터지는 일이 있어요. 통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고 한 번 통화가 되면 뭐 조금 기다리세요 했다가 뭐 이렇게 답을 주곤 하는데 그게 답이 뭐 막 다 다를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몇 번 걸다가 나중에 끊어버려야지 그냥. 아주 열덩 터져가지고.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물론 그 업무 보는 사람들이 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그들이 뭐가 딱 부러지게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흐리멍텅하니까 아래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뭔가를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그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행동 그런 거 하나하나만 실제로 고치려고 하지 더 근본적인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AS 직원에게 우리가 자꾸 뭘 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달라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외에는 매니저가 똑바로 지시하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고객들에게 AS를 해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람에게 야 이렇게 바꿔 저렇게 바꿔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윗사람이 지시를 해야 그대로 딱 부러지게 AS가 이루어지는 것. 그와 같이 우리의 삶도 눈에 보이는 그랬던 행동 하나하나 바꾸려고 하기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행동을 바꾸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행동보다도 먼저 마음을 바꿔야 된다. 말하자면 매니저를 바꾸지 않으면 그 아래 직원들은 매일 똑같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바른 사람이 딱 오면 그 아래 직원들도 일을 잘하듯이 우리가 마음을 바꾸어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바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행동을 수정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근본적인 마음을 바꾸는, 마음을 갱신하는 그런 곳이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본문에서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는 이 어두워진 마음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잘못 행동이 나오는 것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어두우니 모든 삶이 어둡게 된다 하는 그런 이치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삶을 날카롭게 지금 진단하면서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라고 이제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망하다는 뜻은 마타이오 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비어있다, 공허하다 그런 뜻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 가운데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하나님 없이 단순히 성공해야 되고 단순히 인정받아야 되고 단순히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나침반이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배가 뭔가를 항해하려면 나침반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내가 지금 북으로 가는지 동으로 가는지 제대로 목적지를 가는지를 알 수 있는데 나침반이 고장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엉뚱한 데로. 곧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인데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잘못돼 나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망하다. 뭔가 얻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텅텅 빈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 이거 살아보니까. 여러분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전도서 기자죠. 전도서 기자가 인생 살면서 모든 걸 다 누려봤는데 돌아보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바로 이 허망하다는 단어, 이 단어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살아본 인생, 뭔가 채워진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더라, 허망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어두워진 마음의 실체를 오늘 사도 바울은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총명, 무언가를 분별하는 이것이 점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무지로 이어지게 되고, 이 무지가 깊어지면 마음이 굳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나쁘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된 잘못을 행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구조적으로 바꿔놓는 거죠. 잘못되게 딱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기계체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기계체조를 철봉을 하거나 하게 되면 철봉, 이것이 여기가 다 까집니다. 철봉 운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여기가 다 까지고 또 새살이 나오고, 그러다가 굳어요. 여기가 굳어요. 여기가 굳은 살이 배깁니다. 여러분, 굳은 살이 배기면 이거는 나중에는 막 찔러도 안 아파요. 얼마나 단단한지 굳어가지고. 오늘 지금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마음이 굳어진다 할 때 이 동사가 포로시스라는 동사인데, 이것이 굳은 살, 마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마치 굳은 살 배긴 것처럼 딱딱히 굳어가지고 결국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찔러도 찌른 건지 만 건지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마비되면 그 마비된 곳에 아무리 갖다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마비가 돼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인생을 살면 나중에는 그 마음이 마비가 되어서, 오늘 19절에 보니까 감각 없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감각이 없어요. 말하자면 내가 죄를 짓는데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따르지 않고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는 마비된 상태에, 그런 상태가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윤리나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보면 야, 저 인간 왜 저래? 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지만 그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살면서도 이것이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전혀 모르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는 거죠. 근데 정작 본인은 모른다. 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거지만 연쇄 살인범 같은 경우는요, 사람을 죽여도 그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겁니다. 마치 그냥 뭐 생선을 자르듯이 막 사람 시체를 막 잘라도 마음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면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몰라요. 내가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도 아픔을 주고 있는 건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혹시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은 없는가? 늘 자기를 돌아봐야 되지, 그렇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두면 점점점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런 인식조차 안 드는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는 거죠. 잘하는 게 아닌데, 잘못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이삭이 별미의 눈이 어두워서 살이 분별이 안 되잖아요. 이 별미, 육체의 정욕, 이 세상 것을 좋아하면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지금 옳은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랬으면, 아, 작은 아들이 복 받는 거구나 라고 인식해야 되는데, 이 별미가 좋으니까 큰 아들이 잡아다 준 사냥감 가지고 맛있는 슈트 그런 거 시뻘건 거, 그냥 슈트가 그냥 코 구미를 당기는, 아마 그걸 많이 먹었겠죠, 이삭도.
그러니 그런 게 좋으니까 별미가 좋아서 결국 큰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한다. 작은 아들을 축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했는데 그런 거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별미에 눈이 꽂히면 그거 갖다 주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무조건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욕망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그 욕망이 우리의 몸에 죄의 굴레를 씌우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은 그러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가는 것들을 자꾸 푸는 작업입니다. 내버려 두면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굳어가는 것들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도 부드러워야, 여러분, 토양도 흙이 부드러워야 씨앗이 들어가잖아요. 딱딱한 땅에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던져도 들어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길가에 뿌린 씨와 같은 그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한 거 아닙니까? 씨가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죠. 왜? 딱딱히 굳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아파할 수 있어야지, 찌르는데도 불구하고 찌른 거야? 이러면 골치 아프다 이거, 이런 거면. 분명히 잘못된 걸 찔렀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반응이 와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다. 여러분, 그러면 그거 심각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다고 한다는 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아, 나를 찌르는데 내가 지금 감각이 있구나, 아직은 살아있구나. 여러분, 그게 감사한 겁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 그건 정말 그건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픔이 올 때 하나님 감사도 고백하십시오. 비록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내가 고통스럽지만 아직 내가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려고 날마다 결심하잖아요.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를 끊어야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장로 직분과 안수집사 직분도 여전히 뒷주머니에다가 담배를 갖고 다니면서 목사님 볼까 몰래 피우다가 싹 감추고 이런 걸 여러 번 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정말 담배 끊어야지, 또 술도 끊어봐야지 하지만 작심삼일이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다. 오늘 그래서 이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방법을 두 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워라.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려면 뭔가 도덕과 윤리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담배가 몸에 나쁜 걸 알면서 여러분 그게 몰라서 못 끊는 겁니까? 알면서 못 끊거든요, 여러분. 그게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나의 작심과 작정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를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이 표현은 아주 심오한 표현입니다.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삶을 바꾸려고 도덕과 윤리를 배워서 바꿔봐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말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배운다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게 될 때 내 삶에 자연스럽게 옛날의 삶이 서서히 사라져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는 날 동안에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무언가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가복음 7장 15절과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안에 있는 것이 더럽히는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한 겁니다. 이 마음이 더러우면 모든 게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바깥에 뭔가 들어와서 나를 바꾸는 게 아닌 거예요. 근본적 마음의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속부터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는 바로 옳은 길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옳은 길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분의 인격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분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한다, 그 얘기죠. 도덕과 윤리를 시간 많이 내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올 때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우리의 마음 중심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기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변화는 어디 오는가?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인데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될 때, 그분이 내 삶 속에 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원동력은 내가 더 의지적으로 잘해야지, 내가 더 강하게 다짐해야지, 여러분,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그분의 삶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나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와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게 종교적 의무니까 한다? 아닙니다,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중요한 통로인 거예요. 그런 것 없이 내 삶이 변화가 되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집에서 열심히 나 자신을 수양해가지고 한번 깨끗하게 살아봐야지 100번 해보십시오. 100번 실패합니다. 우리 인간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이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말했지만 뭔가 작심은 잘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심은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적인 방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긍정의 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진리의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지 그럼 내가 달라질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잠깐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지속할 수 없어요. 좋을 때는 가능하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이 오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인격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내 삶이 변화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실험을 많이 하거든요. 특별히 더러워진 물을 정화하는 그러한 실험을 할 때 보면 거기다가 이제 화학 약품을 집어넣어요. 그럼 그게 물 안에 있는 더러운 거가 결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불순물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가라앉고 남은 물을 싹 흘려보내서 또 다른 처리를 해서 이제 우리가 그 물을 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가라앉아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빼내지 않으면
지금은 물이 깨끗해 보여요. 근데 그게 한번 휘저으면은요 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이 가라앉은 것들을 빨리 빼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안 빼내면 아무리 정화 작업을 해서도 이게 한번 흔들리면 또 금세 물이 더러워집니다. 요 고인 것들을 빼내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침전물을 만들어서 가라앉히는 것은 그런 작용에 의해서 가능해요. 근데 이게 빼내는 것은 빼내줘야 됩니다. 그 가라앉은 거를 사람이 빼내지 않으면 여전히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휘저으면 다시 더러워진단 말이죠. 여러분이 기분 좋을 때는 마음이 차분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의 그 심령을 한번 들볶아 보세요. 마음을 들볶고 한번 찔러 보세요. 그러면 여기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그냥 처음에 가면 같은 이게 불불 끓어 그냥 이게 확 뒤집어지거든요, 여러분. 또다시 옛날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유, 저 인간! 하면서 그냥 이런다고,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주장하면,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성령의 나를 다스리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왜?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변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인격,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철저히 받으라는 겁니다. 그분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은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해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시형과 명령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문장인데 여기 보면 처음과 마지막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라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벗는다는 것과 입는다는 것은 부정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부정과거가 뭔가 하면 과거에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에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옛 사람을 벗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겁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에 세례식을 거행할 때 했던 하나의 그러한 모습인데 세례받으러 물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개념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이미지가 단 한 번에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맨날 죽고 맨날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과거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단 이례적인 그러한 과거의 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중간에 가운데 있는 거 바로 23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기 사용된 동사 새롭다는 동사는 현재 부정사입니다. 한 문장을 쓰면서 앞에 것과 뒤에 것은 부정과거인데 중간에 있는 요 새롭다는 단어는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는 의미는 분명하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지난날의 옛 더러운 것을 던져버렸고 새로움을 입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요 가운데 있는 거 날마다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는 현재형.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미와 아직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정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론적인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중간에 심령이 날마다 현재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그렇게 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구원받은 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성화의 과정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다. 날마다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마지막에 확실하게 드러낸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결국은 완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마지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이죠. 거룩의 과정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과 저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왜? 현재형으로 썼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 나 이미 구원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땡!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현재형으로 심령이 오늘 현재 새로워져야 된다. 날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도록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그분이 문을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문을 부수고 들어갈 거가 아니고 내가 문을 두드릴 텐데 네가 열면 나는 들어갈 거야. 그러나 안 열면 난 안 들어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게 되면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심령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의 비결을 말씀드렸지만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 직원들 잘못한다고 가서 타박할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매니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매니저를. 그 매니저를 바꾸면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매니저가 흐리멍텅하면 그 아래 사람들은 그냥 지멋대로 오는 거죠. 그냥 전화 받았다가 끊고 그냥 기다려서 했다 끊고 그냥 열정 터지게 만든다. 열정 터지게. 그러나 매니저가 똑바르면 아래 사람들 똑바로 교육시켜가지고 똑바른 업무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매니저는 마음입니다. 마음. 근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늘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여러분 희망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뭔가 필요한 것들을 잔뜩 구하는데 매일 새벽마다 그냥 달라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막 쳐달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심령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 오셔서 나를 충만하게 주장해달라고 그런 기도는 잘 안 하고 있다. 그럼 맨날 우리의 일상은 똑같다. 맨날 기분 나쁘면 성질 부리고 내 멋대로 살고, 그럼 돌아서서 주여, 그나마 여러분 주여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하죠. 자신을 아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내가 또 실패했구나 해서 주여 하는 건 좋은데, 그럼 맨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그를 이겨내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그러나 한 번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겼습니다 이래야지. 주여 또 죄 짓고 왔습니다, 맨날 이런 게 들으면 하나님이 짜증내요. 저 인간 저거 맨날 징징거리고 앉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자식 같은 날 징징거려봐요. 한두 번이지 그것도 여러분. 매일 징징거려봐. 짜증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유 저 인간 저거 안 되겠네, 내가 더 기도해야겠다. 성령이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뭐라 그런다고요?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의 삶이 아니라 새 창조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빚어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또한 거룩하게 빚어가는 작업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이 비유해서 그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맡겨졌다 이거죠. 진흙이 따질 수 있습니까? 나를 왜 이 모양 만들었어? 그럴 수 있나요? 없다. 그냥 내어 맡기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토기장이가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내맡기십시오. 여러분 생각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에 두시고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사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달라진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성화는 율법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대는 게 아니라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 지으시는 그 작업에 내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바꾼다. 이것이 여러분 완전한 성화로 가는 그러한 길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로움과 거룩함은 자기 개발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의로움과 거룩함을 내가 만들어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게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고 성령의 역사를 순종하게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는 맺혀지는 것이지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해서 맺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날마다 영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고 삽니까? 오늘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살아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소통, 내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이런 역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의로움과 거룩함의 열매가 맺혀져서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